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듭났습니다. 자, 너무나 획기적인 변화여가지고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완벽하게 변화되고 그래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20세기 최대의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인문학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이미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면 톨킨, 반지의 제왕을 지은 분이고요. 이분은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우리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만화 아니고 뭐죠? 판타지 영화를 만든 양대 산맥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친했어요. 근데 C.S. 루이스는 10대 후반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을 최고도로 발휘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이뤘죠.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의 영향에 의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세계가 그의 살기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냐면요, 나중에 Surprised by Joy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순간 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를 내릴 때쯤에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거듭난 거예요. 뭐 성경을 본 것도 아니고 뭐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배 참석한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가다가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버스 타고 가는 순간 어느 순간에 자기 심령의 변화가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20세기 중반 후반에 많은 지성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기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변화돼 버리죠. 거듭남의 결과로. 그전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지성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변증하는 일에 자기 지성을 사용하죠. 지적 변화, 의지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로? 거듭남의 결과로. 그러니까 의지를 바꿔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의지도 바뀌고 지성도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돼요.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을 봉사해요. 거듭난 결과. 어쨌든 어거스틴 형으로 거듭나든 C.S. 루이스 형으로 거듭나든 이 형이든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듭남이 이 땅의 곳으로 온통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또 합리의 문제로 풀려고 할 때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2000년 전 유대사의 사람이지만 매우 현대적인 인물입니다. 특별히 18세기 칸트 이후에 이성과 합리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초월적인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현대인의 사고구조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앞서가는 인물이네. 한 20세기 앞서가고 있어요. 2000년 앞서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면 공감이 돼요.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중에도 아유 참 좋은 얘기긴 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고 구조에 묶여 있는 것이죠. 이런 사고의 구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초월적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론에 무지한 것입니다. 이성적 인간 이성의 세계는 논리와 합리와 실험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세계는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 다 모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쪽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쪽 방식은 그쪽에서 보여주는 방법을 받아들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를 믿음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을 얻는 것은 세상의 지식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의 문제를 얘기할 때 뭐라냐면 너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죠. 제대로 경험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증거를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하게 저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의 문제가 증거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 증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신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이야기로 설명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이야기란 성경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제시해 주었는데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 이성과 합리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길이죠. 불뱀에 물렸으면 여기를 보고 빨리 쪼개가지고 독을 빼내야 돼요. 붕대를 묶어가지고 정 안 되었으면 독이 퍼지겠다 싶으면 잘라내야 돼요. 이거 거기서 바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높이 들고 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처방이기 때문에 그 처방을 따를 때 낫는 것이죠. 그 놋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른 자, 즉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도 그렇게 높이 들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높이 들림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높이 들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은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죄 씻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거듭남은 죄 씻음을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즉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의 유일한 처방책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오늘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처방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처방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을 그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체적인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구나. 여러분, 그게 죄로 느껴지십니까? 그건 성령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 자체가 죄구나. 내가 옆에 애 거 빌려놓고 안 갚은 거 그런 것도 죄죠. 그죠? 컨닝한 거 그것도 죄죠. 그렇지만 진짜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내 안의 본성,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성령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안에서 작동하시는데 외부에 있는 걸 안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거듭남의 길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오늘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딱 결론을 맺고 니고데모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점진적이긴 하지만 7장과 19장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아주 점진적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나중에 십자가 사건 앞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때 증거한 예수님 십자가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거듭남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분곡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딱 놓고 보면 아, 나 거듭났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라고 자기는 압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를 수는 있어도 내가 그쯤에 나는 택시를 타다가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인가 나도 그때쯤 거듭났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보내죠. 근데 분명히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과 나오기 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종종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모르냐면 엄마 아빠가 생일을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가 그날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아는 분들은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걸 믿은 거죠. 정말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다 믿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이후의 삶이 시작된 거죠. 거듭남도 그거 같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납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첫째,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즈음 언젠가 거듭났는데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쯤 언제 거듭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난 하나님이 그렇게 싫었어요. 하나님만 나오면 화가 났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란 말만 나오면 화가 나서 하나님 잘 믿는 친구들 가서 막 핍박하고 막 걷어차고 싶고 막 그랬어요.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악한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1학년 어느 수음에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제일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 다 좋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그전에는 비판하려고 읽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읽어요. 그리고 또 좋아진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제가 가요를 노래방 다니면서 부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르의 명곡을 가끔 제가 그 시간에는 못 보고 하필 그게 토요일 저녁에 말씀 준비할 때 나오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때 나오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나 저는 다시 보기로 꼭 봐요. 보다 보면 막 노래를 들으면 예전에 그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죠?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은 최근에 막 어떤 가수가 희나리 이걸 부르는데 막 끌어오르는 거야. 그죠? 내 옛날 정서죠. 옛날 정서.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가 좋냐면 찬양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죄에서 자유를 사실 옛날 같으면 전 이런 거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리듬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가요는 얼마나 이 음률이 그냥 복잡하면서도 막 감정을 막 추격하면서 그죠? 막 감동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찬송은 다 들어와요. 죄에서 자유를. 근데 왜 그게 감동이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혼자 그렇게 찬송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찬송가 거의 다 외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찬송 가사가 내 가사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가사가 나오면 이거 내 얘기야, 내 얘기. 찬송가 가사가 다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떨 때는 미친 사람 같아요. 혼자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고 있어요. 누가 보면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늘의 것을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어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구질구질하고 저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세상에 잘 나가는 삐까뻔쩍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지. 그죠? 뭔가 좀 팬시한, 아주 좀 뭔가 좀 댄디한 그런 친구들하고 그죠? 어울리고 다니고 싶지. 그죠? 약간 후지고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나고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기독교인들하고 다니는 건 별로 아니죠.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하루 종일도 있겠어요. 전 지금도
저랑 마음 맞는 어떤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자리 계속 옮겨가면서 커피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얘기해요. 그래도 아쉽다, 야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서 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이어주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가 아니죠. 용서받고 죄 씻음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절대 용서 못해요. 내한테 상처 준 사람, 나 그대로 갚아줄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안 돼요, 용서가. 근데 지금도 용서는 어렵지만 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싸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는 죄와 싸웁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죄와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예 죽어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물론 아무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늘의 요소가 심겨졌기 때문에 점점 더 하늘의 요소가 커집니다. 즉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왜? 그분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닮음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거듭남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근데 그 사람들 가짜예요. 왜냐? 거기는 예수님을 닮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땡이래요. 막 살아도 된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닮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됩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열매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거듭남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듭남의 길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게 확실하게 판명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오늘 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한번 가보면 되는 거예요. 초청을 따라가서 그 말씀 한번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흠도 없도 점고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싶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오면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공부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서 대화해보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왜 거듭남이 필요한지, 누가 거듭나야 하는지, 또 거듭남은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남의 열매는 무엇인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정직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 찾아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누리고 알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조차도 그 최대치가 결국은 땅의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에 속한 것은 한 터럭도 0.0001%도 누릴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중에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죄 씻음을 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그 부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성령의 역사이든지 어쩌면 C.S. 루이스처럼 신압으로 저절로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총체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미 거듭나게 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거듭남의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성령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